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은 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주째 계속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큰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 밝히 알게 하옵시고 세상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잡힌 자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헛된 미혹 유혹할 때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첫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휴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이 되셨듯이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냐 하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정말 내 육체를 이렇게 신령하게 변화시킬 만큼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보면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과락이 있어요. 과락. 어떤 학점을 정말 공부를 못해 가서 F 학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F 학점을 맞으면 학교에서 그래도 구제해줘요. 구제. 그래서 뭐냐 하면 여름 방학 때 추가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한 학기로 등록금을 좀 내고 그다음에 방학 때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면 그 성적 가지고 이제 F 학점에서 성적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휴거는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일에 해서 휴거에서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우리가 뭐냐면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스러운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 끔찍스러운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을 견디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되어지면 뭐냐면 자, 우리 이번에 이제 2년 정도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휴대폰에 QR 코드 있잖아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찍잖아요. 그거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돼? 와, 이거 성경에 나오는 666 진짜 있겠구나. 진짜 이 666이 이마나 오른손에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도 QR이 없으면 뭐 백화점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 많잖아요. 식당도 못 들어가는 데 많잖아요. 어떤 그거 없다 그러면 여기 전화하라고 전화번 넣어놓고 전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식당 들어가서 밥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치심이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에 어떤 사람이 돈을 몇 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돈 왜 찾는지 은행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아니 내 돈 내가 찾는데 그걸 어디다가 쓸 건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안 집어넣고 중국처럼 그냥 이렇게 창고 하나 만들어서 돈을 쌓아 넣어놔야 돼. 뭐 하려 그러면 전부 다 뭐 보고서 써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것이 자유를 옥죄어 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666을 닮아간다라는 걸 좀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때 이는 정도가 아니고 7년 대환란 얼마나 그 환란이 어려운지 그때 되면 뭐 요새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목숨 끊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때 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안 죽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옆에서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끔찍스럽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지구의 70억 인구가 3분의 1씩 죽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씩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계시록을 볼 때 지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그걸 장사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전부 화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화상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부패하고 썩으면 그 엄청난 이 오염이 시작되어지고 병충해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불이 내리면 초목 3분의 1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초목 3분의 1씩 태워지면 산소가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이 산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소가 1480년이라 그러죠. 한 1480년 정도 만에 2분의 1씩 줄어든대 지금. 2분의 1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산소 탱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 빨리 그러니까 산소 막 고압으로 압축해서 산소 탱크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그냥 빨리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치료가 빨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으면 적은 만큼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지금보다가 780년 만에 산소가 2분의 1씩 줄어든다 그런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면 지금보다가 몇 배나 3배, 4배씩 산소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초목들이 3분의 1씩 불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있잖아요. 그죠? 이 지하수라든지 이 먹는 물도 3분의 1씩 줄어드는 거, 쓴물이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뭐 전부 아비규환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이런 핍박이 오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성경에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좀 내게 떨어져서 나를 죽여라. 우바가 나를 좀 맞춰서 죽여라 그러는데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도 안 죽어져요.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매서 예를 들어서 목매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막 엄청난 고통만 찾아오지 안 죽는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데 물만 한 3가마니 정도 먹고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뭐라 그럴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휴거 상태 전사님 그러면 그걸요 이걸 캠코더로 그걸로 바꿔요. 카메라로요. 지금 이게 그 와이파이로 돼 가지고 중지가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방송실에 잠깐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휴거할 때 무조건 들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때 가서 기회는 오지만 지금은 쉽게 그때 가서 휴거될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을 때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안 모이지 말자 건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뭐 모이냐, 예배드리러 뭘 모이냐, 그다음에 봉사하고 섬기러 뭐 모이냐, 무슨 성도들끼리 또 모이냐, 교회 모여서 좀 놀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가 많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모여가지고 뭐라 그럴까 하다 못해가지고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때가 되면 전부 다 막 그냥 한 3시 4시부터 교회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떡국 끓여 먹고 부서별로 윷놀이하고 남자들은 탁구 치고 교회에서 이게 성도들끼리 막 어울리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막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구역 예배드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모이는 거.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그러잖아요. 형제의 동거함이 아름답다.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친교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뭐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오는데 성도들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단에게 빠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도들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누가 유혹하면 그냥 훅 쓸려가 버려요. 성도들하고 친밀하면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글로 빠졌다가도 야 나와 거기 잘못됐어 하면 정신 차려서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임이 같이 커피도 마시고 친교도 하고 하다 못해서 놀러도 가고 교회 모이기도 하고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하면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자 보세요. 성령의 인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요.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게 전부 다 이것을 보세요. 이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더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사랑 하나님과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누구와요? 성도와의 사랑. 희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성도와의 관계, 나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면서 그러면요 격길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한쪽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영서 쓴다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영서 쓴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영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노트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글씨 막 쫙 써놔요. 그리고 그거 뭐 하냐면 해석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교회도 안 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영적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깊이, 그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거든요, 벌써. 어디에서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들이, 자 보세요. 나무의 열매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파리 없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나무의 열매가 이파리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이파리 없이는. 이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이파리가 없으면 나무는 열매를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 이파리가 성도와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그리고 왜냐하면 성도와의 관계도 열심히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어렵고 힘들지만은 서로 예를 들면 한 명씩 두 명씩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뭐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나눠서 먹으면서 또 친교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성도와의 이 교제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그것을 해야 되면서 열심히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뭘 기도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 성령님의 시대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교리적으로 빠져 있어서 뭐든지 교리적으로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 교리적이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 교리는 뭐냐 하면 이단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정죄할 때 나온 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강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리가 강한 교단이 장로교예요. 교리가 강한 교단이 장로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 아주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깊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머리를 많이 쓴다, 머리를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경적 신학이 주경적 견해예요. 주경적 견해. 이 주경적 견해는 뭐냐면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아주 많이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침례교예요. 여기에 주경 쪽으로 침례를 여기에 맞춰버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웬만한 것 그냥 다 잘라버려. 가지를 잘라버려. 그래서 뭐냐면 유아세례도 인정하지 않고요. 유아세례도 인정하지 않고 물세례도 인정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주경이니 성경을 그대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디에 갔다? 요단강에서 몸을 푹 잠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에 잠겨야 돼요. 무조건 머리 끝까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세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는 주로 뭐냐면 신학이 발달이 되어졌으니까 교리가 발달되고 신학이 발달되니까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 이걸로 물러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장로교회 목사님도 또 우리 교단으로 오려면 세례 다시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세례를 안 받으면 침례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랬으니까 유아세례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그거 없어. 안 돼. 유아세례 인정 안 해. 그러면 이제 장로교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야, 그러면 뱃속에 있다가 유산되는 아이들도 있고 태어나서 2살, 3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냐? 그러면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나 그거 모르겠고 무조건 세례는 이래 받아야 되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또 이런 그래서 보면 교단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신앙적 표현, 신앙적 연애예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순복음. 예를 들면 순복음이에요. 여기는 신앙적이니까 주경 뭐 의미 없어요. 주경도 의미 없어. 교리도 의미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성령님만. 예,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만 있으면 되니까 제일 보기 쉬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쉬운 게 방언이잖아요. 드러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과 구원을 연결해요. 방언하면 구원 받았다.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신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주경적인 부분,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부분이 주경도 어느 정도 커버되고 교리도 커버되어지는 거예요. 또 주경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커버되어지고 이 부분이 커버되어지는데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단 내에서는 너 이거 인정 안 해. 너 이거 인정 안 해. 우리만 이렇게 있는 거야.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교리적인 부분도 많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자 그래서 뭐냐면 첫째 보세요. 첫째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님은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이에요.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이때는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큰 은사와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중에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입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천국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병들이 치료되어져 버리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건 요새로 말하면 부흥이에요. 부흥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럼 뭐하냐? 어디까지 하냐? 우리는 세례 요한까지 한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사경례 하자. 부흥회, 말씀 사경례가 아니고 부흥회죠. 부흥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12명을 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12명이 자보세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12명이 성령 충만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사도 바울을 배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척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사도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해지니까 아시아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세 개,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다는 거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의 종들이 없을 때, 교회가 있을 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없으니까. 그때 찬송하고 시로 찬송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한 명에게 찬송 중에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있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방언 소리를 들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옆에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왜? 주의 종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 계시가 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한 명이 방언을 하게 되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그 통역하는 사람은 2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방언을 하고 스스로 통역을 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방언을 하고 한 명이 통역을 하게 되어지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쪽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잘못 딴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은 둘이 한 명한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데 방언 중에서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 방언의 은사 중에 하나는 또 성도들 개인을 유익케 하는 방언이라 그랬어요. 좀 전에는 말씀을 주시는 방언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의 방언이 아니고 성도 개인을 유익케 하는 방언, 믿음을 키워주고 신앙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방언은 영적인 말로, 천사들의 말로, 하늘나라 말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기도 그거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 말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만은 나도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 기도 중에 임하셨던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셨던 역사,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 이거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모일 때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커지게,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1번지가 돼야 돼요. 왜? 휴거되어질 때에 누가 임하시니? 성령님이 우리를 신령하게 바꿔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바로 이거예요. 위에 있는 열심히 주님 앞에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모이기를 하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이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그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 그신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첫째,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많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요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봐요.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뭘로부터 왔다? 육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잡혀져 있는.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뭐 하는 거예요?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예수님이 조금씩 찾겠죠. 그죠? 우리 속에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점점 예수님이 처음 들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점점 우리를 속을 채워가야 돼. 아멘? 이게 채워져 가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형리를 보잖아요. 사형리가 아니고 CCC 10단계를 공부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트잖아요. 마음, 하트. 이 마음 하트가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십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만 내 마음 속에 꽉 잡혀져 있고 예수는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 내 마음 속에
바깥에 예수님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는 한데 내 중심이 아니고 기타리에 있는 거, 기타리에. 그러면 내 중심에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꽉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누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에 사진은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니고 무슨 사건이 딱 터지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뭔 판단을 할 때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내 좀 기도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힘든 좋은 거든 뭐든지 먼저 잠깐만 어떤 생각이든지 결정이든지 말을 할 때든지 전부 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 속에 주님께 먼저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해라. 너 속에 너가 이런 삶 살지 말고 이런 삶도 살지 말고 너 속에 이런 삶을 살아라. 네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게 해라. 네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게 해라. 주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너 중심에 거하면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걱정 없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존경스러운 거. 우리 어른들이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왜? 특히 우리 선조들 중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신앙 존경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냐면 대가족 식구니까 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가마솥에 밥을 냈거든요. 불때 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로 그냥 한 공기 밥해서 아니고 우리 집에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에도 요새도 뭐 제가 밥을 할 때도 보면 요만한 공기 한 공기 하면 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밥 공기도 이만하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쌀을 씻으면 10공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솥에다가 이 쌀 1인은 통에다가 쌀을 하나, 둘, 셋, 19 따라서 4, 5, 6, 7, 8, 9, 10개. 그리고 또 하나 파가지고는 이거는 예수님. 우리 가족의 식구수가 예수님이 우리 식구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밥할 때도 우리 식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그냥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성미예요.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다 이제 핵가족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한 포 사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좀 지날 때는 한 포 사서 그냥 교회 주자. 그거 하고 그냥 하나 퍼가지고 이거는 예수님 거, 우리 식구 거. 예수님을 우리 식구로, 우리 가족으로 느끼는 것과 하고 그냥 성미를 20kg짜리, 10kg짜리 한 포 사가지고 교회 갖다 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은 항상 뭐냐면 거의 뭐 이성보 목사님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오른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오른손에는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막 손을 꽉 이렇게 주먹 쥐고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는 사모님들하고는 원래 손 안 잡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목사님 왜 그렇게 갈 때마다 주먹 세게 이성보 목사님 주먹 세게 쥐고 다니세요? 그럼 주님 손 꽉 잡고 다녀야지. 걸어가면서 내 주님 손 꽉 잡고 다닌다고 주먹 꽉 세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오른손에 아무것도 안 잡아요. 목사님 맨날 책은 가방은 왼쪽에만 들어요. 아, 오른손은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녀야지. 내가 오른손에 뭐 들면 예수님 내 손 못 잡잖아. 그냥 생활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고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이 아니고 24시간 함께,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니까 아들을 죽인 아들을, 공산주의자 아들을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처음부터 들었던, 첫 번째 들었던 그분 예수님을 너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너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가 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너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80년대 초에 가장 선풍적으로 인기 있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무슨 사건만 터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는 안 해도 생각 한번 해본다는 거죠. 예?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부부싸움 신나게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이번 올해 표가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만 있으면 이게 영생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